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세 번째 시간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우정의 기술을 배우고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라는 내용입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는 새롭게 바라본 전도이죠. 이 책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게 전도의 방법이고 4장 영적 우정의 기술과 5장 이야기의 힘을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알지만 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많죠. 삶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 각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친구가 유선적이거나 독선적이었거나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다가 지루하고 와닿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텔레비전 설교자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도 있죠. 이 세대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영적 대화로 들어가려면 먼저 이들이 가진 신뢰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끊어진 신뢰의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우정을 세워가는 과정에 좀 더 헌신하되 관계나 대화를 진행하는 기술에 관해서 우리 머릿속의 대본이 아니라 성령과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도는 영적인 여정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세일즈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보다는 여행하는 길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영적 안내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정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의심과 질문들을 영적인 우정을 나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진정한 영적 친구 관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지도자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일까? 내 취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민과 의심과 질문을 나눔으로써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을 가로막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전도에 대한 대본, 그것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회의와 질문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을 쌓는 기술, 그 우정을 쌓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한 친구들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자주 무시하곤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한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기분 전환이 되고 새로운 기운을 공급받는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대본은 진정한 영적 대화를 위한 다리가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대본을 내버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친구와 신앙을 나누는 일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가 불신 상태임을 전제하십시오. 불신을 전제하고 깨어진 신뢰의 문제에 공감하고 신뢰를 회복해 간다면 의미 있는 영적 대화의 기회들을 끝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라는 거예요. 상대를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좋은 질문과 통찰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영적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쌓았다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은 오직 이야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진리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과 미묘한 의미까지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는 전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명제나 개념이나 교리보다도 더 크고 좋은 그릇입니다. 명제들은 이야기라는 살이 붙어 있을 때에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로부터 분리되면 추상적인 뼈다귀만 남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이유는 삶 자체가 서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작과 끝이 있고 플롯과 등장인물이 있으며 갈등과 해결이 있다. 삶이란 사소한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다. 정말 진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은 오직 이야기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진리를 우리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가슴과 상상력이 있는 곳까지 심어둘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논리나 진리가 명제로나 교제적으로 제시될 때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육화될 때에는 흥미를 느낍니다. 우리 문화는 이야기하는 문화이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미디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야기 속에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처럼 메타 내러티브, 빅 스토리들이 소멸되었을 때는 오히려 설득력 있고 좋은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세계관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관의 토대와 틀이 되는 위대한 이야기가 세계관에 있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의 두 번째 차원은 핵심적인 세계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해결책인가? 하는 거죠. 모든 세계관은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세계관 질문들은 이 문제와 목표와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관의 세 번째 차원은 세계관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또는 문화적 행사들이에요. 이 세계관은 늘 이 상징이나 행사를 통해서 표현되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나 성찬이나 주일 예배 같은 것이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과 행사 중 아주 적은 부분일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세계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계관의 네 번째 차원은 세계관이 불러일으키는 세상에서의 실천 혹은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세계관의 싸움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두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딛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웃의 얘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때 첫 번째 할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이야기,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핵심 이야기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여행을 안내하고자 할 때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과 나눌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 즉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갈등, 고난, 필요, 갈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공통된 갈등과 고난, 필요와 갈망을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소통이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하면 됩니다. 친구보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우월하고 좀 더 성공적인 당신의 영역을 찾지 마세요. 대신 서로가 겪는 유사한 갈등과 아픔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친구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영적인 우정을 쌓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를 연결할 때 복음은 전달됩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전도란 영적인 여행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인데요. 그렇다면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